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김혜숙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다시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응. 저희들 아버지, 이제부터 이정화 목사님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예언을 연구하고자 하니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또 이 기배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들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 부분을 좀 빠뜨리고 했기 때문에 다시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21장의 마지막 부분, 교회의 흥행화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워드 크로스비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가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계획을 거의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바, 이것은 깊이 우려해야 할 문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옛적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함으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것처럼 오늘날의 예수님의 교회는 믿지 않는 세상과 거짓된 교제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생활 방법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회에 그럴듯하게 보이면서도 해로운 습관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시와는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일과는 전혀 반대되는 논증을 사용하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과 향락 추구의 풍조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극기와 자희생은 거의 상실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녀들 중 더러는 어린 시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희생을 하여야 할 것을 배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아무도 바치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자선시, 연극, 모의 재판, 골동품 감상회, 무슨 시식회 등과 같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회집을 열게 된다. 위스콘신주의 워시번 지사는 1873년 1월 9일 그의 연두교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습니다. 노름꾼을 만드는 학교는 폐쇄되어야 한다는 어떤 법률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일은 도처에 있다. 교회에서도 모르는 중에 하는 일이겠지만은 때로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소위 자선음악회, 자선흥행, 추첨하는 것들이 종교 혹은 자선 사업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수도 있다. 그러나 복권이라든지 현상 추첨 같은 것들이 쓸데없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다. 그것들은 아무 유익도 없고 다만 돈을 벌려는 계책에 불과하다. 일하지 아니하고 돈이나 재산을 얻는 것처럼 특히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마비시키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런 투기적인 사업에 빠져들면서 돈을 좋은 목적에 사용한다는 구실로 그들의 양심을 스스로 달래고 있는 것을 볼 때 미국의 청년들이 너무도 흔히 도박성을 자극하는 습관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정신이 온 그리스도 교계를 통하여 교회들 안으로 침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버트 애트킨즈 씨는 런던에서 한 그의 설교에서 영국의 편만한 영적 쇠퇴의 어두운 면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참된 공의는 세상에서 사라졌고 이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오늘날 각 교회의 신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의 편안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갈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지만은 비난을 받는 일에는 꽁무니를 빼고 있다. 배교가 각 교회에 바로 정면에 새겨져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알고 느낀다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들은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외친다. 그 당시, 어, 재림운동을 하던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 교회가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 지사들과 또 목회자들이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나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때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인 것을 저희는 요즘 교회를 돌아볼 때 거의 마찬가지인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별이 이제 전해집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에게 선고된 큰 죄는 그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죄입니다. 그가 세상에 주어 취하게 한 포도주는 그가 세상의 세력 있는 자들과 맺은 불법적인 관계로 얻은 거짓 교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는 세상과 짝함으로 그의 믿음은 타락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의 가장 명백한 말씀에 반대되는 교리를 가르침으로 세상에 부패된 가마를 비치고 있습니다. 로마교는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거두어버리고 그 대신 그 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전 인류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종교개혁의 사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벗어났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사업. 그 종교개혁의 사업은 17세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모든 교회는 성경보다 교회의 신조와 교리에 신앙을 두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까? 찰스 피처는 그 개신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마치 교부들이 그들이 장려에 온 성도 숭배와 신조에 대하여 공격을 받을 때 싫어했던 것처럼 오늘날 개신교도들은 그들이 받들고 있는 신조에 대하여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 개신교의 모든 복음 교파들은 자기 교단과 남의 교단을 막론하고 피차에 손을 붙들어 메어놓고 성경 이외에 어떤 다른 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도 또 어디서나 전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날 신경의 능력이 비록 교활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일찍이 교회가 한 것과 똑같이 성경을 방해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말 가운데 결코 상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충실한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 그 명백한 교리를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비난함으로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면서도 성경을 아누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목사들과 학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바벨론의 술로 취하게 하는 절망적인 일이 세상에 없을 것 같으면 명백하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신조에 여러 가지 혼란과 상호 간의 모순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진리로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술로 인하여 어떻게 다 혼란한 가운데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데 예수님 플러스 이 세상 교리가 짬뽕이 돼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진리를 얘기해줘도 밝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종교적 신조에 여러 가지 혼란과 상호간의 모순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진리로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죄는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재림 구별을 통하여 어떻게 했어요? 첫째 천사가 기별 이제 외쳐진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첫째 천사 재림 기별이 전파됐고 이제 1844년 여름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 기별을 듣고서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별은 그 심판의 경고가 제일 널리 전파되고 제일 보편적으로 거절당하고 또한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북미 합중국의 교회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완전히 성취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들이 재림 기별의 빛을 거절한 결과로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였으나 그 타락은 극도에 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특수한 교리를 거절함으로 더욱더 깊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고 하리만큼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은 모든 나라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이 시대를 위한 진리에 무관심하게는 정신은 각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개신교의 모든 교회들 안에 잠재하여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둘째 천사의 엄숙하고 두려운 선고를 받아야 할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배교는 아직 절정에 달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사단이 모든 거짓 권능과 징조와 이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활동할 것인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할 자들은 미혹하는 마음이 발동하여 거짓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계속 있어서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속한 일입니다.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회 안에도 그렇게 천주교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 뭐예요? 그 술을 그러니까 포도주로 인하여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그런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취하게 된 것이 완전히 지금 절정에 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은 뭐예요? 예언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점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개신교에도 점점 말씀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점점 그
무너지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여전히 누가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신앙공에서 그 한성호 목사님, 미국에서 한 10년 전부터 이 안식일이라든지 영혼불멸의 사상을 대서특필하면서 정말 성경에 이런 것이 없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느냐 하면서 여러 차례 그 신문에 기재했던 사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성호 목사님이 작년에 저희 교회와 연합하여서 자신이 외치던 기별을 증거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또 저희 교회에 와서 침례를 받고 지난번에 와서 간증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은 그들의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목사님이라든지 개신교의 목사님 또한 많은 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금 저희 교회에 와서 침례받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고자 헛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진리에서 점점 멀리 떠나가게 되고 동시에 세상과 더욱 밀접히 결합함에 따라 두 계급의 차이는 더욱 커져서 마침내 완전히 분리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과 더 이상 관련을 맺을 수 없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삼중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이어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화해지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에 대하여 안식일학교 교과 시간에 배웠죠.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서 그 사업이 마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얘기했는데 속임을 받아 그들이 거짓을 믿도록 방임되어 있을 때 진리의 빛은 그것을 받고자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 줄 것이며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호수 계시록 18장 4절이죠. 이 호수에 유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기별을 전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기도로 하나님과 서로 연결되고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성경만을 유일한 우리의 신조로 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 돼야 되겠죠. 저희들이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늦은 비 성령이 임하여서 그 바벨론에 있는 아직 참된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품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밝히 전하는 그런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김혜숙 집사님 피로가 많이 회복되셔서 이제 참석하셨는데 김혜숙 집사님 말씀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네, 네. 지금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고 계시는 제일 핵심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인데 결국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속는 일이에요.
변명과 핑계를 댐으로써 자신에게 속기 때문에 남의 말에 기울이게 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진리를 외면하게 되는 기본이 된다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편의를 먼저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등한히 되고 있으므로 자신을 내세우는 그래서 오류에 속한 자로 가게 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핑계와 변명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십자가에 돌아가심도 부족하여 성령 보혜사로 오셔서 저희들을 돕고 계시는 것을 외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충성된 자로 노력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할 때에 그 완전함을 이루는 것은 성령님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희망적이고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자신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는 그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조 집사님, 예, 김혜숙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저희 생각이고 잘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항상 세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려는 생각이 믿는다는 사람들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또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손에 떡을 쥐고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양심에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세상과 딱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예, 자꾸 이 세상 복을 많이 자꾸 강조를 하죠, 교회에서. 그러다 네. 보니까 그것을 자꾸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데, 진짜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제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굳센 팔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윤경 집사님, 예, 저도 오늘 아침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고가 시간에 아, 장로라는 사람들이 뭐라 하나 하면 우리는 우리 교가 옳다, 너 교가 옳다, 진리가 옳다 이러지 말고 다 각자의 종교를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존중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남의 종교를 존중하고 따라가야 됩니까? 그 말은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직도 어린 사람들이 막하 남의 종교를 존중해주고 그걸 해야 된다고 말을 바빌론에서 나와서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받은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 신앙의 자유는 존중해줘야 되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밝히 증거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왜 이렇게 잡음이 많이 들려요? 글쎄 어느 분인가 그건 지금 글쎄 어디서 그런지 지금 말씀 비가 끝나신 많이 분은 오니까. 음수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끝나신 분은 음수거를 할게요. 박점순 집사님, 예. 아이, 남을 우리 개신교도 우리 교회가 아닌 일요일
교회들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많죠.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안식일은 이단이라 하면서 그 하거든요. 그, 그 말을 안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안식일에 대해서 나아가 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켰다.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것을 듣고 보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느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만은 안식일이 변경이 됐다 하면서 일요일로 변경이 됐으니까 우리가 지키는 게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적에 좀 마음이 좀 답답했어요. 네,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그거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세요. 나 그랬어요. 성경을 많이 보세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렇게 예, 하시고 그런 예, 분들한테는 에스겔 22장 26절 그들이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함으로 내가 예, 더럽힘 받았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좀 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시간이 없기 그래서 때문에 마음이 간단히 답답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아버님. 네, 저는 뭐, 어, 재주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바빌론을 잘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멘. 가끔 그러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럼 다 버린 건가? 그 중에 조금도 남지 않았을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긴 하는데 하여간 있어요. 저는 많지요. 그분들을 우리가 다행히 찾아내야 빠져나온 됩니다. 것 같아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내 백성을 나오라고 기별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온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개신교의 종교적 신조의 여러 가지 혼란과 상호간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종교를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게 되었다는 말씀드렸고요. 사람들이 점점 진리에는 무관심을 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밝은 빛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백봉화 집사님이 우리 정봉욱 아버님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날 이거 이렇게 좋은 잔치가 있는데 아무도 못 온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고서 기도하고서 나갔는데 그 정봉욱 아버님 조카분을 만나서 집에까지 가서 이렇게 모셔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다른 데 갔을 때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바벨론 가운데 있는 준비된 영혼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에 주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바벨론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게 하신 것 인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꼭 우리도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꼭 나 자신의 어떤 행위를 더 의지하고 있진 않은지요. 주님, 주님의 은혜 외에는 모든 것이 행위로 우리를 구원 얻고자 하는 바벨론 사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기억하여 늘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혼잡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내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